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새벽 기도가 6시 30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중에 여긴 주중에 6시잖아요. 저희는 주중에 5시 30분, 그 다음에 토요일 6시. 토요일 그 30분 늦게 시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왔더니 30분 더 늦게 시작해서 6시 30분. 저는 아주 잘 잤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모든 징조를 볼 때에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운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록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간 주인이 돌아올 때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평가와 이 세상에서의 상급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가는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3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먼저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저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묵상할 때에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겠죠. 저 친구는 5 받아, 이 친구도 2 받았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줘?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에 보면 주인이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서 5, 2, 1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크게 2가지 잘못을 저질 수가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하면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갖다 땅에 딱 묻어두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셔서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다.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맡겨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섬겨야 됩니다. 큰일 하라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칭찬할 때에 내가 굉장히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음치가 뭔지 아세요? 음치를 맨 처음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게 악보가 분명히 있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음치예요. 그 다음에 음치를 누구를 음치라 그랬냐면은 음대 나온 엄마하고 치대 나온 아빠 사이에 난 아이가 음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분석적이 돼가지고 음치를 정의할 때 3가지로 분석해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치는 가사를 정확히 부른다. 음치가 노래할 때는 가사 전달이 분명합니다. 왜? 콩나물 대가리는 잘 모르니까 가사는 아주 정확해. 근데 오히려 성악한 사람들이 노래할 때 보면 가사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음치는 가사 전달이 분명해요. 두 번째,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 찬송가 5절까지 있는데 나와서 한 2절쯤 부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요. 그 음치 아니에요. 음치는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5절 끝까지 부르는 게 음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10사람이 같이 부르건 100명이 같이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방식대로 부르는 사람이 음치예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음치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가사는 정확히 부르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다양한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많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현상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상한 현상, 신비한 현상,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와요. 새로운 프로그램들 정신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전히 이루시고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현상이 나타나고 참 이상한 기적들 나타나고 해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행할 때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음치는 끝까지 부르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맡겨진 일은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 용두삼위 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직분 받을 때는, 처음 참을 목회에 임할 때는 얼마나 뜨겁고 마치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이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용의 머리로 시작을 했는데 뱀의 꼬리 같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세 번째,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 오고 가도
환경 바뀌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의 그 신실함,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페이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나가는가,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변함없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타임 컨셉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1973년도에 우리 가족들이 시카고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 와서 시카고에 떨어지자 일주일 만에 제가 잡을 잡았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10학년입니다. 세븐일레븐에 가서 잡을 잡았어요.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세요? 아침 7시에 열어가지고 밤 11시에 닫는다 그래서 세븐일레븐이에요. 이 맨 처음에 창업주가 세븐일레븐 가게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침 7시부터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 미국이 그랬거든요. 예? 아주 살기 좋았습니다. 또 아니 퇴근해서 그 다음에 뭐 물건 좀 사고 끝나면은 뭐 한 9시면 다 끝나는 거지. 그리고 다 잠자는 거지. 11시까지 물건 사러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급한 사람 뭐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침 7시에 열어가지고 밤 11시까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이게 비웃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세븐일레븐이 비즈니스가 잘 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몇 시간 열어요? 24시간 열어요. 제가 그 유명한 세븐일레븐에서 파트타임 잡을 잡았어요. 학교 가가지고 끝나면은 이제 일하러 가서 하루에 6시간, 밤 11시까지 6일을 일했어요. 시간당 1불 주더라고요. 시간당 1불. 어떤 때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박스를 다 열어가지고서는 이제 진열을 해요. 그러면은 오버타임이에요. 오버타임. 오버타임 했다고 1.5배를 주더라고요. 야, 6시간씩 6일이라니까 정확하게 36불이 나와요. 여러분 그 36불 가지고 그 1973년, 70년대에 우리 가족이 한 주일 먹을 그로소리를 봤어요. 살기 좋았어요, 미국이. 제가 그 미국 와서 일주일 만에 그 잡을 얻고 시간당 1불씩 정확하게 받아오면서 미국에서 받은 첫 번째 교훈이 뭐냐? Time is money. 정말 시간이 돈이구나. 중학교 입학해가지고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줄줄줄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Time is money, Time is money.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더라고 정말. 아,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 와가지고 내가 1시간 더 일하면 그만큼 더 버는데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이 뭡니까? 막 10시간씩, 14시간씩 이렇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간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Time is life. 우리 시간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여러분이 40년, 50년 살았습니다. 60년, 70년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가 산 것보다도 남은 시간이 더 짧을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서유석 씨가 불렀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흘러갑니다. 내 생명이 흘러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생명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돈을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나름대로 절약하고 꼭 필요한 거는 사지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거 있으면 저축하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저축해 놓을 수 없어요. 그냥 흘러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보면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또 원문에 보면 redeem the time. 시간을 구속하라 그랬어요. 왜? 왜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왜 redeem 해야 돼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시간이, 그 기회가 악한 것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청소년들 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삶의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은 견눈질하지 않습니다. 초기 이민 와가지고선 열심히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양육을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남은 삶을 위해서 내가 빨리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던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안정이 되고 살만해지고 하면서 견눈질하는 거예요. 이젠 나도 세상에서 좀 즐기며 살아야지. 이젠 여유 있게 좀 살아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선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악한 것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무슨 기도 부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들이 적지 않은 갈등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들여다보니까 참 많은 경우가 이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 인터넷 채팅, 인터넷 게임, 컴퓨터 게임. 게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남는 그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쓰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저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더 심각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만날 때에 저 부부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부부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그러면 타임 매니지먼트의 기본 프린시플이 뭐냐? 오늘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타임 매니지먼트의 기본 프린시플은요,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영원히 살 것처럼 관리를 해라. 건강 관리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오늘 죽을 것처럼 관리를 해라.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 저도 지난 17년 동안 우리 필그림 교회 목회하면서 참 많은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장례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선 달려가 보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대학생인데 밤에 둘이 다이너 가가지고서는 밤참을 사 먹고 오겠다고 나갔다가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와서 부모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달려가 보니 그때 벌써 죽었어요. 둘이 같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우리가 인생을 2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의 인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참 미리 알면 내 남은 삶이 30년 후라든지 이렇게 딱 알면, 또 주님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딱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을 해놨지만 그게 언젠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 정한 기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정한 기한이 하나님만이 아세요. 10년 후다, 20년 후다.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할 때도 전부 당일치기로 했어요. 당일치기로 했어요. 여기 계신 당석준 집사님 같은 분은 워낙에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당일치기라는 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당일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기한을 이제 20년 앞으로 20년 더 살게 해놓으셨다. 그것을 알려주시면 20년을 다 성실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당일치기 할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이야, 근데 이 마지막에서 다 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테니스 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들, 우리 보통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없었겠어요? 나는 기도하다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는 나는 자다가 편안히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불러가실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73년도 제가 한국을 떠나올 때에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자마자 제가 왔어요. 이미 학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친한 친구 몇이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도 교복을 입은 채로 김포공항에 나왔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줄 알았어요. 미국 가고 그러면 다시 못 만나죠. 그러니까 나왔어요. 이게 마지막 악수를 하는데 마음이 거기 다 담기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나누는 마지막 인사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줄 때에는 온갖 정성이 다 담깁니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전할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자세가 달라져요. 타임 매니지먼트의 기본 프린시플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당황하게 되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혼탁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바빠집니다.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의 삶은 60년대 벌써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의 삶은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여유가 생길 것이다. 남아 돌아가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로 그 관심이 다 모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문명이 발달돼요. 로봇가 생겨나요.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계들이 해내기 시작을 해요. 모든 게 편리해져요.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우리 이 셀폰 하나만 가지면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무실 더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뭐 자동차 안이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의 삶이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밥 먹으면서도 체크하고 텍스트가 오고 가고 뭐 가족이 넷이 앉아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저마다 밥 먹으면서 저마다 옆에 셀폰 컴퓨터 놓고서는 밥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여행을 할 때도 이제 한국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녀오게 된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 가방을 옆에다가 미리 갖다 놓고 이제 지금부터 생각나는 대로 짐을 하나씩 싸면 완벽하게 준비해 가지고서는 출발할 수 있겠다. 근데 이 당일치기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가방까지 갖다 놨는데도 결국은 그 전날 밤에 짐을 부랴부랴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내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 안 가져가면 안 되는 것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패스포트, 여권부터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짐을 부랴부랴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내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내 인생, 지금까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남들이 하는 거 다 나도 같이 해보고 나는 모든 일에 다 잘하고 싶고 이렇게 의욕적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개인적인 소명을 우리가 확고히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또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셨던 일, 그 목적을 발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종이 저녁에 주인이 불러가지고서는 주인 앞에 갔어요. 주인이 하는 말이 너 내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건너편 마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잤어요. 새벽에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가지고 이 종을 찾았습니다. 아무개 어디 있나? 이제 떠날 준비해야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다른 종들에게 찾아보라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벌써 떠난 거예요. 주인이 아니 이 친구 봐. 건넌 마을에 가서 뭘 해야 될지 듣고 가야지. 그냥 먼저 가면 어떡하는 거야. 부지런히 새벽같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낼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조차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바삐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가세요? 저는 요즘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17년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누저제 필그림 교회를 세우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저희가 있는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은 버건 카운티, 펠팍, 포틀리, 한인들이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큰 교회가 됐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만큼 컸는데 어떻게 1년에 세례받는 사람이 기껏해야 15명, 많아야 20명 되나. 2,000명 교인에
20명 1년의 세를 받는다면 기존 교인 100명당 한 사람.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수평이동형.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왼쪽 주머니에 넣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난 누구보다 더 열심히 목회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나? 사람들이 소비자적인 문화에 빠져가지고 좀 더 좋은 것, 꼭 필요하진 않지만 좀 더 편안한 것, 그래서 더 시설이 좋고 더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것으로 찾아다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고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면서 그런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가요. 깊은 회의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더 편안하고 더 유익한 것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는 아닌데,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열심히 목회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지체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양육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 양육,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 명령의 첫 부분은 뭐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건데 그 첫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제자 양육합니다. 1:1 제자 양육해요. 그런데 그 양육을 통해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저의 큰 갈등, 회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흩어지라 그랬어요. 늘 모이는 교회만 생각을 했는데 세상으로 흩어져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일터로 흩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나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로 양육을 해서 또 흩어지고 더 많이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근근히 생각하기를 이게 교회들끼리의 경쟁을 부추기면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이 경쟁, 개교회주의, 이건 어쩌면 사탄의 계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차선의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을 최선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진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안타까움을 가지고 민족의 참으로 그 죄악된 모습, 어두운 민족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임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내 남은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 있으라. 120여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이 같은 안목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마태복음에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고 누가복음에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이고 사랑의 영이고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참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것에 직접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여러분 성령은요 어떤 조직이나 프로그램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해서 술 취하지 마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술 취해 보셨어요? 이관호 장로님이 웃으시네. 저도 술 취해 봤어요. 제가 엔지니어로 일할 때 출장을 휴스턴으로 다녔는데 시카고에 있을 때는 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원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출장 가면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테크니션 하나랑 미국 친구인데 키가 6'4", 그 친구랑 같이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한 번은 휴스턴에 내려가지고서는 이제 이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인포메이션을 벌써 알아가지고 왔는데 좋은 오이스터 바가 있는 식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오이스터 바에서 먼저 먹고 그러고선 저녁을 하자. 갔는데 정말 오이스터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오이스터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드링크랑 같이 해가지고 저는 이제 먹는데 메인 밀을 먹지 않고 그냥 거기서 오이스터와 드링크로만 한참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나왔는데 제가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마셨는데 이 친구는 뭐 끄떡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했어요. 저는 차에 딱 타자마자 그냥 잠이 든 것 같이 떨어졌는데 가다가 갑자기 뭐 이상한 것을 봐가지고선 벌떡 일어서 Watch out! 그랬더니 이 친구가 What?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헛것을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호텔 방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자고 깼는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시카고에서 전화가 왔어요. 왜 아침부터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 무사히 일어났나 해서 오늘 일하러 가야 될 텐데 출장 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밤에 호텔 방에 들어가더니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고서는 한 30분을 나 혼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서는 한 20분을 혼자도 노래를 부르더래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에 전화하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블랙아웃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 끊었어요. 야, 이러다가 죽겠구나. 술 취하지 마라.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나를 컨트롤해요. 내 의지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술이 나를 컨트롤해요.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컨트롤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내 의지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는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해야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가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산 밑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잖아요. 왜 우리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리 판단이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좀 어리석고 배우지 못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합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은 다 자꾸 밀려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복잡해지고 바빠지고 하고 싶은 거 많고 유욕과 야망이 커지고
그런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쫓아 여기지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 가서 책 한 권 더, 1시간 더 일하면, 저는 그것도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second best. 책 읽는 게 나빠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 보는 게 나빠요? 인터넷에서 내가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접하는 게 나빠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일하는 게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은 자꾸 줄어들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은 자꾸 스킵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자꾸 세상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초점이 세상 쪽으로 자꾸 향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다가 이런 유혹과 저런 유혹, 시험에도 빠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립 12주년을 맞은 우리 온네이션스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증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내가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내 생각은 여전히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들이 바로 서고 우리들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특별히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